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을 받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이 있음을 믿고 맡깁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밭에,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지혜와 아름다움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시종,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가 성령에 충만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소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요즘에 아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섹시하다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섹시하다라는 단어. 참 이 말이 요즘에는 매스컴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전에 들어가서 찾아봤죠. 이게 뜻이 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섹시하다는 뜻은 성적 매력이 있다, 선정적이다, 당신이 나를 선정적으로 자극을 느끼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섹시라는 단어를 섹슈얼에서 IST에서 섹시함을 일으키는 사람, 뭐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로 풀이해 놓았더라고요. 덧붙이기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성적 매력이 있는 섹시한, 널리 매력적인, 남의 눈을 끄는, 색을 밝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봤죠. 선정적이란 말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니까요, 정욕을 자극하여 일으키는 또 그러한 것,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그래서 정욕이 또 무엇인가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성의 육체에 대하여 느끼는 성적 욕망,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섹시함을, 이 모든 것을 조합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성으로, 남성으로 이성에게 선정적 혹은 정욕을 느낄 수 있도록 보이기 위해 눈길을 끌도록 한 모습, 이런 말이에요.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말인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섹시하다는 말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가 알아봤더니요, 한국의 미혼 남녀 10명 중에 8명은 섹시하다는 말을 칭찬이라고 듣는다고 합니다. 칭찬인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은 남녀 모두에게 성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62.6%가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으면서 칭찬이라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몸매가 좋다, 이런 의미로도 한 18%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 내가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유혹할 만한 외모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분위기가 현재 한국, 이 세상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이 나를 보고 성적인 매력을 느끼면 내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말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근데 이런 세태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면서 이해 불가능한 교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펼치시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간음의 기준은요, 율법이 말한 행동 이전에 마음에 어떤 동기를 가지느냐 가지고 이미 간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방법이 마음의 동기도 간음으로 여기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의도를 가진 동기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막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 잘못이다. 들어보시죠? 요게 요즘엔 또 이러한 말씀으로도 또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통용되더라고요. 옆집 정원의 꽃이 아름답고 예쁘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옆집의 꽃을 꺾어서 내 안방에 가져다 놓는 것은 죄다. 충분히 확 다가오시죠? 이 논리대로라면 이겁니다. 어떤 여성이나 남자가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느끼고 내 감정대로 그에게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삼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음탕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잘생기고 멋진 것 보고 야 멋지다 야 잘생겼는데 근데 저 사람과 같이 잤으면 좋겠는데 이건 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은 죄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제가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아벨이 죽이기 전 가인에게 하나님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기억하시죠? 그랬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인이 가소롭게 여깁니다. 쉽게 여깁니다. 그리고 아벨을 그 마음의 원대로 미워하는 마음대로 쳐 죽여 살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움이 살인으로 발전할 줄 일기 아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내 마음에만 있지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기회가 주어지니까 살인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가인이 왜 살인했을까요? 아벨을.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 아담 네 분 빼놓고는 가인과 아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벨만 없어지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음욕을 품고 다가가는 동기는 기회만 주어지면 오늘 가인처럼 간음이라는 죄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음란죄의 의미를 이렇게 넓혀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것임을 아실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집에서 어항에 물고기 키워보신 분 계세요? 네. 전 어항에 물고기도 키워봤고요. 햄스터도 키워봤고요. 하여간 별난 거 다 했습니다. 애 키우면서. 근데 이 어항은요. 물을 가두어 놓는 역할을 합니다. 왜? 물고기,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살려주기 위하여 어항은 물을 가두어 놓는 일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어항은 위에 주둥이를 짧게 하거나 덮개를 놓아서 물고기가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어항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답답하게 여긴 물고기가 하루는 펄떡 뛰어나서 어찌어찌해서 어항 밖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어항 밖에서 그 물고기는 기껏해야 30분이 되기 전에 말라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어항을 무슨 연못 가운데나 호수 가운데다가 놓고 보진 않잖아요. 그냥 주변에 물이 없는 데에다가 놓고 보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따져보면 어항이 그 물을 가두고 그리고 물고기를 가둬놓은 것 같지만 물고기를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저희 애들 때문에 계속 이사 다니는 사정이라 강아지도 못 키우고 고양이도 못 키우고 그래서 햄스터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요만한 햄스터. 근데 이놈의 햄스터가요 번식력이 엄청 강합니다. 하여간 새끼만 낳으면 15마리예요. 그러니까 눈 깜빡하니까 60마리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햄스터장을 3개를 놓고 그들을 관리하고 지킵니다. 근데 햄스터가 조금 지나면요 지혜가 생깁니다. 위에 대롱을 잡고 발로 빵 차고 그 문을 열고 탈출할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난리가 납니다. 사방에 쥐가 돌아다니니까 막
관리원들 와서 그 쥐 잡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잡아들였는데 한 마리를 못 찾았어요. 정말 안타까워서 자꾸 찾다가 어느 날 주차되어 있는 차 밑에 죽어 있는 햄스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야, 이 바보야. 그 햄스터장이 너를 가둔 것 같지? 먹을 것, 온도, 모든 것 맞춰주면서 나 살리려고 그랬는데 나와보니까 이렇게 죽잖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 의도를 몰라주는 그 모습에. 이것과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음에 대한 의미를 넓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느낍니다. 우리를 죄에서 멀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좀 더 나가서 지켜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통행금지를 줍니다. 이제 막 자라는 젊은 애들한테 너 오늘 10시에 통행금지야, 10시 전까지 들어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힘들게 하려고 10시 통행금지를 아버지가, 어머니가 선언하나요? 아니에요. 지키려고. 그 이후의 시간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마음이거든요. 이거랑 똑같아요. 요즘 돌아다니시면서 마스크 다 하고 계시잖아요. 저만 이렇게 빼놓고. 마스크 하면 진짜 답답합니다. 저는 정말 과테말라 좋아요. 미국보다 너무 방역이 철저한 것 같아요. 한 5군데를 돌아다니려고 그러면 5번은 그냥 세니타이저로 손 씻어야 되고요. 여기 무슨 총 갖다 대듯이 하나씩 걷다 대고서 띡띡띡띡 거리는데 어떨 때는 조금 귀찮더라고요. 좀 그냥 들어가게 해야지. 조금 전에 1분 전에 저 집에서 들어갈 때 했고 나왔는데 요 집 갔다가 옆에 집 가도 또 하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에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의 넓이를 넓혀서 우리로 하여금 하는 행동을 쪼여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매일 온도 측정하듯이 말입니다. 여기에 멈추지 말고 그 동기를 제공한 것들에 대해서도 29절 30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나의 중요한 눈과 손과 같은 지체라도 단호하게 잘라버릴 정도로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격언을 보니까요, 탈무드죠. 눈과 손은 죄의 두 중매꾼이다, 이렇게 써요. 이해하세요? 또 눈과 마음은 죄의 두 시녀이다. 죄가 따라 들어올 때 눈이 앞서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죄가 처음 들어올 때 하와가 무엇으로 죄가 시작되었는지 창세기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나무를 보기만 했는데 그 나무에 대한 마음이 탐하고 먹고 싶고 보암직하고, 이거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게 내 눈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통로가 될 만한 것들을 끊어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안내자이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금욕주의가 시작됩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끊고 금식하고 뭣도 절제하고. 그러므로 그 시작은 참으로 순수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만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나의 이러한 노력으로 자신의 의의를 표출하는 도구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삼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는 데 이르기는 되었지만 그 처음은 정말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 생각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단순해질까요? 먹는 거에만 신경을 씁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 금식 언제 끝나나? 내가 먹고 싶은 저 라면은 언제쯤 먹을 수 있냐? 아주 생각이 간단해지면서 머리가 정리되고, 그리고 내가 금식하는 이유를 찾아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내년도 사순절이 되면 제가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결단하라고 할까요? 보통 미국에서는 많은 지체들이 미디어를 금식합니다. 페이스북을 안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안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고 끊는 것 외에는 40일 동안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단을 하거나 텔레비를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린아이, 우리 지아만한 애들이 텔레비전을 지나갈 때 얼굴에다가 쿠션을 넣고 막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신방하면 보게 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가?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이고 훈련입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살아보면요, 회개할 것이 상상외로 훅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참 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저는요, 이걸 약간 다른 쪽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죄와 싸우는 우리의 자세가 좀 부족한 것 아니니? 너희들 죄에 대하여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옅어진 거 아니니? 이러한 음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자, 히브리 1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볼 거예요. 보이시죠?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를 싸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의 선조가 되었는지 결론 짓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랑 싸우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전투하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장에 그 이름 석자를 올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돌리기까지 죄와 싸울래 피 흘리기까지 싸운 그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 원수나 내 이득이 달린 일이라면 아마 싸우는데 피 터지게 싸울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그 차를 운전하다가 옆에서 밀고 당기고 부딪히고 해도 누구 탓인가 싸울 때 보면요, 한국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그냥 부딪히면 나와서 웃습니다. 웃고 경찰이 나와서 해결해 줄 때까지 싱글싱글 거리다가 그냥 끝나는데, 한국은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뭐 머리카락 다 뽑히고 할 정도로 난리가 합니다. 왜? 내 이득과 관련된 문제라서.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싸우느냐 말이죠. 이렇게 대드느냐 말이야. 아니, 이렇게 죄 때문에 싸운다는 게 납득은 되세요? 죄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죄면 그냥 알아서 그만두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문제입니다.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죄를 허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함이 있는 것 때문에 나아가는 사람들이나 모습을 보면요, 그것에 대하여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벌 때 대충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머리 터지게 싸우잖아요. 절실하다고 느끼니까. 근데 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절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이 내 영혼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와 관련이 있다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말로 돌직구로 던져버렸습니다. 너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 그 음란한 마음 품어도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그렇게 되면 지옥 가 라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세게 얘기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기분 별로 안 좋으시고, 목사님 좀 말 좀 부드럽게 하시지. 여러분, 그러면 끓는 찜질방 들어가는 것처럼 돼요. 뭐 이렇게 좀 말을 부드럽게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왜? 너무 중대한 상황인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세상이 천국이랑 지옥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는 지옥이 무섭다, 천국이 가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말을 진짜 많이 듣고, 그래서 산타크로스 그렇게 기다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머리 아파 죽겠다. 착하게 사는 거 머리 아프니까 지옥 없애버리자. 천국 없애버리자. 이렇게 되거든요. 지옥과 천국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힘을 받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건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건 믿으십니까? 이거 큰 문제입니다. 찾아보면요, 종말론 때문에 문제가 된 게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이단 시대인 건 종말론의 시간 논쟁 때문에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이 이단들의 소유물이 되다 보니까 기존 정통교회에서는요, 종말론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요한계시록도 제대로 설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상관없잖아.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요, 크리스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종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요, 방종하고 자유스럽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남의 물건을 도적질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도적질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 좀 더 큰 거 훔쳐오지, 너 왜 이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없어요. 누구 주주주여 패고 반 죽을 만큼 해놓고 왔으면 그 아빠가 얘기하길 잘했어, 기왕이 확 죽여버리지 그랬니? 이렇게 얘기하는 적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면서도요,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지옥이 있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라고들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도둑질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못하게 말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끝인데 안 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잘 살면 되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안 걸리고 잘 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며 죽기 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옥이나 천국이 없다고 난리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기름가마에 거꾸로 틀어 막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기름에 질글질글 오르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사자에게 먹혀가는 것을 눈뜨고서 보는 거, 이런 거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번에 오면 DVD가 한 200~300개가 오거든요. 거기에 코어바디스라는 DVD가 있어요.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좋고요. 그러면 모든 크리스찬들을 콜로세움에 모아놓고 불태워 죽입니다.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죽인 그 황제가 그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러 옵니다. 나와서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는 줄 알아요? 죽는 모든 사람들이 웃으면서 죽었어. 너무 평온하게 죽었어. 왜 이들이 다 웃으면서 죽어? 왜 평온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들은 죽으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죽이는 거 잘못됐네, 이런 생각을. 그들은 종말론적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과 사람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 싸움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가기 위하여 눈 하나 없고 팔 하나 없으면 어떻습니까? 천국에는 그런 모습으로 도착 안 하거든요. 그거 없어도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거지와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너무 평안한 생활을 누리고 부자는 지옥불에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제발 저 거지를 다시금 세상에 내려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줘서 그들이 나처럼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아주 단언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거지가 다시 살아나서 가도 그들 안 믿어. 이미 선지자들 있고 성경 말씀 다 있어. 그걸로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거로 만족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이라는 얘기. 죽은 후에 지옥과 천국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 31절 32절에서는 이 간음을 이혼으로 연장선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혼하는 것은 간음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걸 액면 그대로 읽으시면요, 여러분 오해가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의 이혼하는 풍습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으니까요. 당시 남자들은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욕정 때문에 아내를 70대 때로 바꿨습니다. 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자, 다른 여자를 품기 위하여 그들은 쉽게 여자를 내어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결혼 풍습의 베이직이었습니다. 이것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 앞뒤가 문맥이 하나로 흐릅니다. 그래서 본래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킨 하나님 인정하시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결혼했습니다. 유일하게 결혼식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러한 예시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첫 번째 부모를 떠나야 되고 두 번째는 둘이 한 몸이 되어야 안 됩니다. 부모를 왜 떠나라고 그럴까요? 결혼하면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부모한테도 못 간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제 너희 둘이 하나야. 가를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원래 결혼관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렇게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한다. 왜? 중매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골라서 내가 그 남자 그 여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매자가 되십니다. 자, 아담이 잠들어 누워 있는데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오십니다. 이게 결혼의 법칙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 마시죠. 그놈의 자식 때문에, 그놈 때문에 나 죽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네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에 하나님이 붙여줬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결혼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모세의 율법에 와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자는 수동적이에요. 다 남자가 지금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다. 여자는 그만둘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냥 다리를 붙잡고 살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남자가 되어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혼을 썼을 때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했는데 인간이 자꾸 이혼을 고집하니까 모세가 마지못해 정이혼하면 그냥 하지 말고 이혼증서 써줘라. 좀 복잡한 관계와 제도를 놔줬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이 쉽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당시 여자를 무차별로 내 성적 노예처럼 생각하면서 바꿔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격이었어요.
여자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 그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인간들인데 내가 어차피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사오거든요, 여자들. 그러니까 돈 주고 치는 건데 왜 못하게 해? 이렇게 얘기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한 방 빡 칩니다. 모세가 이혼을 막아보려고 제도적인 장치를 둔 것인데 이것을 악용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연유로 한 이혼은 명백히 간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혼에 대한 개념을 남자가 자기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는 이혼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면 앞뒤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런 연유로 이혼한 남자와 여자는 간음이다 지금 선언하시죠. 그래야 앞뒤 말씀이 연결이 되죠. 세상에서 인정한 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도 간음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주고 대가로 어떤 여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게 입증이 되면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 공창이라는 것이 각 나라마다 있어서 돈을 주고 남자가 자신의 그 음욕을 풀을 수 있는 공간을 거의 모든 세계가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도입할 때 드렸던 말씀 기억나세요? 섹시하다라는 말의 의미, 그리고 그에 대한 현대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과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합당한 말씀으로 듣고 지킬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시대적인 유물과 같다라고 안 듣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말세라고 불리는 지금 시대에 대해서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전부 다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거 계속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볼게요. 19가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 자랑하며, 네 번째 교만하며, 다섯 번째 비방하며,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여 하며, 일곱 번째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덟 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홉 번째 무정하며, 열 번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열한 번째 모함하며, 열두 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열세 번째 싸우며, 열네 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열다섯 번째 배신하며, 열여섯 번째 조급하며, 열일곱 번째 자만하며, 열여덟 번째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열아홉 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에 왜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 때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 모세의 시대에는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죄 지은 자가 회개하고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 세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점잖게 옷 입고 목사님이 듣기 좋은 말 하면 내가 그걸 듣고 오늘 내 귀가 청소됐으니까 내가 믿음 생활한 것처럼 착각하고 돌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이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깨워 쪼개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찔리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역동함이 있는 이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것이 다른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역시 경건은 능력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상적인이 아닌 시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생각하신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대입니다.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특징은요, 진리가 없어졌어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왜? 진리가 변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진리가 진리라고 그러지 네가 원하는 진리가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시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얼마나 잘 알았는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안 쓰여 있는데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열심히 배워요. 세상에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해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도달하지 못해요. 왜요? 시작하는 게 하나님과 동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접근으로 시작하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대안이 뭐라고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좀 쉬운 말로 표준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최희찬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아, 혹 제도가 너를 이상주의자니 미쳤느니 하더라도 돌아서지 말라. 하나님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라.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날 이 본문을 받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끝내면 뭔가 이거 썰렁한데, 하나님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근데 알았어요. 사랑하는 과테몰레 성도들아,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의 말을 기준으로 너희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돼. 2021년을 너희들이 살아갈 때는 죄랑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미친놈이라는 이야기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중심이 돼서 살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 2020년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2021년을 문 열고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흔들리지 않게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진리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 보고 나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과테말라 이제 한 3주 살아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놈의 동네 아주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요, 쿵쿵짝짝 할 말 하려면 해봐. 결국 지치는 사람이 지더라고요. 나는 그대로 그냥 나가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규와 같은 당부,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 평강교회 성도들은 꼭 손에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0년도를 마감하면서 이 귀한 주일날 이렇게 거룩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때마다 별로 할 말이 없었던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뭐라 이야기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내 삶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지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에 내 모든 것을 맞추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과테말라 시티의 여러 개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또 하나의 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